최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부흥에 오신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의 김선일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이 아주 놀랍기도 하고 또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에 4명은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약 40%가,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에요? 주일만 교인이다 말이죠. 주일은 교회에 오는데 주일이 아닌 다른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고요. 이 기사에 보니까 또 나일론 신자다, 이렇게 표를 했어요. 나일론 신자 10명 중에 4명. 그러니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약 40%가 주일만 교회, 그리고 딱 1시간만 예배 참석하는 그런 나일론 신자다, 이런 말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는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하족교회는 절대 아니야, 우리 하족교회는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죠. 한국교회 약 40%가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이다. 그러니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주일만, 그리고 1시간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뿐 전혀 교인도 아니고 교인답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매주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약 50%. 그러니까 이 나일론 신자들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본인의 어떤 여가 생활 있으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자주 빼먹는다. 약 50% 이상이.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50%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명목상 교인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거의 안 읽는다가 약 44%, 어쩌다 가끔 읽는다가 38%, 약 80% 이상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언제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할 때 잠깐 읽죠. 그리고 성경을 들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이 나일론 신자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성도 중에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나일론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신자 될 것인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된 것이고, 아까 제가 광고한 공동체 성경 읽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와 또 후계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이죠. 디모데는 연소한 어린 목회자였고 연약한, 여러 가지로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약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금 그 어리고 연약한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너가 거기서 목회 잘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오늘 이 후배 목회자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죠.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어리라고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목사 가운을 입고
이 강대상에 선다고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목사야, 내 말 들어. 여러분, 아니죠. 지금은 더욱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말과 행동과 사랑과 이 믿음과 깨끗함에 있어서 무엇이 되라고요? 성도들의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너가 성도의 모범이 될 때 성도들이 너를 따르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의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전념하라고 말씀해요. 너 이 세 가지는 꼭 집중해서 해라.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올인해라. 이 세 가지. 첫째 뭐죠? 읽는 것. 디모데에게 너 성경 열심히 읽으라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읽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아나그노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하는 게 바로 아나그노세이,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여기 계신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게 바로 읽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모여 성경 읽는 것,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혼자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듣고 묵상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권하는 것, 이게 바로 preaching, 설교죠. 너 설교해라. 설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설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라. 티칭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살아야죠. 복음으로 살아내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복음에 대한 적용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같이 읽고 이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었다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너 여기에 목회가 있다. 열심히 이걸 전념해라. 바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성경 읽기라는 거죠.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단 하루, 단 1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설교 본문 짧게 듣고 설교 30분 듣는 것으로 때우는 것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계신다면 이것과 똑같아요. 뭐냐면 티벳에 가면 저 히말라야 산맥 밑에 티벳 불교,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마니차라는 게 있습니다. 마니차, 둥근 통 안에 불교 경전을 써서 집어넣어요. 물론 그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마니찬에 경전을 써서 놓고 그 마니차 통을 한 바퀴 택 돌려요. 지나가면서 계속 통을 돌립니다. 돌려요. 그러면은 한 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시죠? 힘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통 안에 넣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읽었다, 일독했다, 이독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마니차를 한 번 돌리면 그 경전을 내가 한 번 읽고 공덕이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에게 복 준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고 단순히 딱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1시간 이 짧은 30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읽는다면 마니차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아들 그리고 외손주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읽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바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어디에서? 들음에서요. 들음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죠.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노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설교가 도저히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억지로 너 믿어 강요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맹신일 뿐이에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들을 때에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와요. 부딪혀요. 나를 뒤집어요. 아, 맞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원받는 책이고,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이 성경 66권을 여러 가지 시대의 배경 속에 각자 저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시간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단순히 사람의 글로 받지 마시고, 단순히 지금 윤 목사가 무슨 말하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유익이 있죠.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어때요? 목사님, 한 주 동안 너무나 세상에서 힘들었어요. 오늘 1시간만큼은 내가 예배 시간에 좀 편히 쉬고 싶어요. 잠깐 좀 잘게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 좀 위로받고 싶어요.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오셨어요. 이 1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새 힘을 얻고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답게, 구원받는 성도답게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또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그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책, 바로 그 책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점점 망해가는데 마지막으로 개혁했던 왕 이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바로 성경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왕이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줘요. 낭독해요. 바로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이때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을 다 타파하고 갖다 버리죠.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준수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절기를 지키라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같이 읽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이 유다가 요시야 왕 때의 말씀으로 회복하지만 곧 그들은 요시야 왕 이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멈췄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곧 그들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 뒤에 총독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그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고 성경을 낭독했어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어른만 안 해요. 남녀노소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고 말씀을 낭독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주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응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모든 백성이 말씀 읽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게 그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1시간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는 이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요. 깨닫게 해요. 그 깨달은 말씀 백성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펑펑 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뒤에 그 백성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또다시 모여서 뭐 했냐? 자,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다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낮 4분의 1 시간, 3시간. 지금 여러분 보세요. 1시간 예배 시간, 설교 30분이죠.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30분만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조급해요. 빨리 설교 끝내야 되는구나. 성도들의 벌써 반응이, 그죠? 반응이 조금만 길어지면,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없는 거예요. 왜 옛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부흥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3시간 동안요. 그리고 그 뒤 3시간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몇 시간을요? 3시간 동안. 총 6시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2시를 넘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3시간 설교하고 설교 듣고 또 3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고침의 역사,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을 뿐 아니라 이런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가게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고 또 묵상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그 옛날 요시야 왕 때, 느헤미야 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적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 상처, 문제, 성경이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부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작된다. 그것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말씀을 읽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다 같이 모여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 나오세요. 함께 성경 읽고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성경 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